네, 이 시간에 신약 외경 송혜경 역주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 중에서 신약 외경 중에 원 야고보서와 더마복음서 등 두세 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외경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신교 신자분들은 외경을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보아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초대교회의 300년대 말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문서 그 전에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외경도 상당히 많이 읽혀져 왔고 초대교회 중세까지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읽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말로 보통 외경이라 옮기는 아포크리파는 특정한 집단만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고 거기 속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에 숨겨진 작품을 뜻한다. 그러다가 이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정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비정경 작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행전이나 베드로 묵시록 등의 몇몇 작품들은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경화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거의 정경과 같은 지위를 누리기도 했다. 정경과 외경을 가르는 것을 두고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1945년 나그 한마디 문헌이 발굴되면서 외경을 정의하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신약 외경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하느님의 본성, 사도들의 가르침과 생애를 다루는 여러 초대 그리스도교회 문헌들 가운데 정경에 속하지 않은 작품들을 가리킨다. 이 외경 작품들은 종종 정경과 긴밀히 연결이 된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던 첫 몇 세기 동안은 예수님 메시지 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논쟁을 거쳐야만 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메시지가 살아남는 데 기여한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경이 선택되어진 기준입니다. 서품, 신앙 공동체가 개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믿을 만한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 신경, 공동체가 메시지 해석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 정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를 실제로 담고 있다고 믿는 주요 문헌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세기에 이르러 성경의 표준 정경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2세기 때 신약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다. 외경의 역사는 정경의 역사와 맞물려 정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몇몇 외경들은 거의 정경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고 반대로 지금은 정경인 작품이 오랫동안 외경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히브리서와 대표적인 게 요한묵시록입니다. 정경으로 상당히 뒤늦게 확정이 된 문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초기 문헌들 대부분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외경으로 분류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심한 탄압을 받았고 단편적으로만 전하여지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은 1세기 말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헌이 오늘날 정경으로 선택된 27권 말고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읽히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정통 교회에서조차 정경에 대한 확고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2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1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히브리서와 묵시록 그리고 나머지 가톨릭 서간을 두고는 폭넓은 논쟁이 지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 작품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인정하였다. 고대성, 최근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기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가까울수록 고대성이 충족이 되겠지요. 사도성, 사도 또는 사도의 직제자가 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의 이름을 써서 권위 있는 사도의 이름을 써서 쓴 문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보편성,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정통성,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을 담은 것이라야 한다.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회 집단별로 다를 때도 있었다. 공동체에서 권위가 있어야 한다. 어떤 복음서는 너무 흥미 위주로 써내려간 것도 있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복음서들은 전부 정경 선택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정경 논쟁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르러 신약 성경의 범위를 두고 어느 정도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의 13 서간을 정경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요한묵시록이 서방에서는 2세기 말부터 확고히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방교회에서는 4세기까지도 정경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200년 늦게 히브리서는 동방에서는 일찍부터 바오로의 친서로 인정했으나 서방에서는 4세기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서방교회에서는 늦게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27권짜리 정경을 주창한 그리스도인의 저서 가운데 최초의 문서는 367년에서야 등장하였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보낸 제39차 부활 축일 서간이며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지 거의 3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이었다. 이때까지는 정경이니 외경이니 위경이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에 비해 정경의 범위가 좀 더 빨리 확정되었다. 특히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의 네 복음서는 이미 2세기에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4세기에는 히브리서와 가톨릭 서간까지 서방에서 정경의 지위를 누리고 4세기 말에는 27권이라는 숫자가 기록되기에 이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부활 축일 서간 27권이 명시적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축일 서간에서다. 아타나시우스가 이처럼 명백하게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고 외경을 이단의 가르침으로 배척한 것은 정통 교회를 일치시키고자 한 그의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타나시우스 이후 외경으로 분류된 책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또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단의 작품으로 평가절하되면서 결국 교회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외경은 요한 묵시록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아 10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리스 교회에서 정경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의 27권짜리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선포한 최초의 공유회는 393년 히포레기오스 시노드였으며 그 보고서는 제3차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낭독 수용되었다. 아타나시우스 부활축일 서간이 367년, 히포의 시노드가 393년, 카르타고 공유회가 395년입니까? 어쨌든 300년대 말에 정경이 확고하게 정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있고 그 밖의 작품은 외경이며 이단의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신약 외경이 지니는 의미, 4세기 이래로 교회 전반에 걸쳐 구약 성경과 더불어 완결된 표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27권짜리 신약 정경 모습은 교회의 칙령으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 교회와 함께 자라난 것이다. 또 그리스도교 성경은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겨났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책은 정경으로 선택되고 어떤 책은 제외되었다. 작품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정경이나 외경으로 분류 선별된 것이다. 따라서 정경의 역사는 곧 전승의 수집과 확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경 모험이 생겨난 것은 먼저 거기 속하게 될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역교회에서 활발히 사용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외경이든 위경이든 정경이 선택되기 전 초창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100년, 200년, 300년대 중후반까지는 모든 작품들이 활발히 읽혀졌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작품들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 것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경 모험이 형성으로 이끌었다. 2세기에 예수님과 사도의 이름을 건 교회 문헌들이 범람하면서 정경의 범위를 확정 지을 필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2세기에 200년대에 문서가 엄청나게 범람을 했답니다. 이 말은 작품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나중의 일이며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와 정경에 들어가게 된 시기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경은 외경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대중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흥미 위주의 가벼운 소재라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책들은 대개 정경들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 고대성이라는 범주도 만족시키지 못했을 터이다. 도마 유년기 복음이 그 예다. 2세기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 복음서는 5살 배기 예수님이 진흙으로 12마리 참새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손뼉을 치자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생명을 얻어 멀리 날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재미는 있지만 다음 일화에서 어린 예수님은 한 소년에게 저주를 내려 그 아이의 사지를 오그라들게 만들고 또 어떤 아이가 자기 어깨에 부딪히자 화가 나 그를 죽게 만들기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학 외경들은 정경에 나온 내용을 확장 보충하는데 다른 작품들을 대체하거나 정통 그리스도교가 승인한 신학과 문학에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흥미있는 소재로 정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다. 특히 외경 복음서 중에는 예수님이 생애에 관한 빈약한 지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기록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2살 이전 소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도마와 야고보의 유년기 복음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음직하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뒤 부활 전까지 사흘 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에서 사도들의 편지나 니코데모 복음, 바르돌로메오 복음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밖에 12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관심에서 다양한 행전이 형성되었고 사후세계와 시간의 종말에 대한 호기심이 여러 가지 묵시록을 만들어냈을 법하다. 신약 외경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헌들이다. 소수이지만 몇몇 외경 작품들은 정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나 적어도 초기 전승을 담고 있기도 하다. 외경이 신약 정경의 연구와 초대교회 모습이 재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코 외경의 가치가 없어져야만 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약 외경 작품들이 역사적 원천으로부터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도 그리스도교 시대에 시작된 초세기, 2세기, 3세기에 일어난 대중 작품과 신앙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당시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분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걸 엿볼 수도 있죠. 가령 외경과 정경 정통을 비교함으로써 주류 교회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교보들이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외경을 배제할 수 없다. 교보들은 때로 지금은 외경에 속한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용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윤영기 복음이나 베드로 묵시록과 바오로 묵시록 같은 것은 교부들의 사상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믿음 저변에 깔려 있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마리아 신심과 사후 사심판관에 대한 믿음 등은 바로 외경에 있는 내용이다. 마리아 신심이 원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래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이런 것을 가톨릭에서는 전승이라 그럽니다. 정경에 담겨 있지 않는 내용. 그래서 외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뭐다 그는 중세 사고방식이고, 지금 현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의 참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단 사상을 담은 외경 작품도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다. 신학은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 발전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보들이 이단이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이단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보들의 작품은 물론 이단자들의 작품도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보들과 이단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단이 있기에 정통이 있고 정통이 있기에 이단이 있는 겁니다. 현 상황, 신약 외경이란 용어는 작품의 제목, 형식과 내용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행전, 서간, 묵시록과 흡사하며 사도적 권위를 지니거나 사도에게서 유리한 작품임을 표방하지만 신약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로 2세기, 3세기 그리스도교 작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전통적 학문적 의미에서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어느 작품이 정경에 속하고 어느 작품이 외경에 속하는지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교의 종파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적으로 일치하지요. 그런데 뭐 한두 세 가지 가지고 사실 초대교회 작품을 정경과 외경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경도 외경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신약 정경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한 것은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고 2세기 말에 대략 그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여 4세기에야 현재의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다. 복음서란 예수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본문이다. 예수님이 생애와 가르침 또는 말씀, 죽음과 부활 등을 복음서로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복음서들 가운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책을 정경 복음서라 하고, 그렇지 않은 책을 비정경 복음서, 정경 외 복음서, 외경 복음서라고 한다. 이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정경에 속하지 못한 복음서들이
편의상 외경 복음서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해서 내용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경 복음서들이 대체로 내 복음서에 없는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생애의 잃어버린 몇 년, 유소년 시절, 부활 발견 때 제자들에게 전한 신비로운 계시 내용들, 그 밖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가르침 등이 그것이다. 한편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들은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춰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 판단해 보기에 외경 복음서 본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믿음 형태를 모두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정경 복음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외경 복음서가 정경 복음서와 더불어 초대 교회의 관점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했는지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정경 복음서만 읽겠다고 보면은 중간에 시간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그다음에 공생활 하기 전 그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메꿔주는 그런 취지에서 외경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 당시에 주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2세기 말 이레네우스가 오직 내 복음서만이 영감받은 복음서라 주장한 이래로 예수님 생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2세기 말에 이레네우스 이전에는 지역이나 공동체에 따라 복음서를 대하는 시각이 달랐고, 지금은 외경인 복음서들을 현재의 정경과 똑같은 또는 적어도 비슷한 무게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레네우스 이후에도 외경 복음서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몇몇 작품은 사적으로 여전히 읽혔고 누구나 다 읽었다고 합니다. 중세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도마의 유년기 복음과 야고보 원복음 등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중세의 미술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도마 유년기 복음,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행적을, 야고보 원복음, 성모 마리아의 어렸을 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를 조금씩 발췌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복음서를 제외하면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외경 복음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겨우 이름만 남아있다. 그 가운데 114가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콥트어 도마 복음서처럼 복음서 전문이 발굴된 것도 있다. 최근에 발견됐지요. 여러 외경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대략 첫 두세기 동안 기록된 복음서들에 특별히 비중을 두고자 한다. 초세기 본문들은 예수님을 직접 안 사람들의 기억을 토대로 쓰였을 법하다. 특히 베드로 복음서, 에게르톤 복음 등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신약 성경 복음서가 기록되고 유포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다. 30년에서 130년 사이에. 베드로복음도. 그래서 이 두 외경 복음서에서 초대 교회가 이해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후대의 재해석이나 여과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무렵의 역사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베드로복음과 에게르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과 같이 공생활을 했던 제자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둘 돌아가시게 되니까 복음서를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AD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루가복음과 마테오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참조해서 그걸 확장해서 쓰여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년기 야고보 원 복음서를 같이 읽고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